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지금 사도신경의 말씀을 한 부분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죠? 네.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자, 오늘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잉태되셔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영어 내용을 보면 이렇게 He was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되셨다. 그리고 Virgin Mary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아멘. conceived라는 말은 바로 임신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성령님으로 우리 예수님은 잉태되셨습니다. 네,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멘. 성령님의 역사로 아멘.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요. 처녀가 뭐예요, 여러분? 처녀, 멀진, 처녀, 동정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알마라고 해요. 알마라고 하는데 동정애, 남자를 알지 아니한 순수한 처녀를 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동정의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죠. 보라 처녀가 누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바로 이 히브리어 알마라는 말이 여기 있었는데 말 그대로 남자를 알지 아니한 동정의 처녀를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멘.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라는 말은 함께,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with, 영어로는 with. 그리고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할 때 엘자가 바로 하나님을 말해요. 아멘. 보통 여러분 아이를 처녀가 가질 수 없어요. 그죠?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가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이를 못 가진 가정이 많이 나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나서 사라가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그 나이가 65세가 넘는 할머니인데도 가는 곳마다 남자들이 눈독을 들였어. 어떻게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단 말인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남으로 삼고 데리고 가서 살라고까지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괜히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내 목숨이 죽을 듯 말 듯한다. 큰일 났다. 그래서 말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나를 오빠라고 불러. 그리고 또 애굽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또 그랬어요.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보니까 사라가 굉장한 미인이야. 몇 살이라고요? 사라가 그때가 65세였어. 할머니인데도 이뻐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애를 못 가져. 하나님이 태의 문을 안 열면 아무리 이뻐도 애를 못 가져. 사라가 언제 애를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언제? 사라가 90세에 애를 가졌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 여러분 여성으로서 여러분 아이를 잘 낳았을 때 기르는 거 축복인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고심고심한 분들이 많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라가 이쁘긴 한데 애를 못 가지니까 다른 여자 데리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얼마나 나도 좀 남들처럼 아이 좀 안아보고 싶은데 남들은 벌써 손주 낳고 살고 있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으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벌써 손주를 낳았어. 그죠? 손주만 낳겠어? 증손주도 낳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얼마나 탄식을 했겠어요. 그래도 또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그런 말은 차마 못하고 속으로 막 끙끙 앓았을 거야. 내가 마누라가 이쁘긴 이쁜데 참 그 애를 못 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또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또 결혼을 40세에 했어요. 40세. 그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40살이 됐어요. 네, 그제서야 이제 아내를 얻게 됐는데 그 아내 이름이 레베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근데 리브가도 또 결혼을 했는데 20년간 사는데 애가 안 생기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 그죠? 아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면 형통해야 될 거 아니야? 불통해. 애를 못 낳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자꾸 막혀. 안 풀리는 일들이 있어. 그때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아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린대? 예수님 믿으면 애도 더 잘 낳고 말이야. 응? 예수님 믿으면 일들이 딱 잘 돼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된대? 성경 보세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였어요?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야. 그죠? 아브라함도 25년 후에는 아들을 낳았고 이삭도 이 리브가라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세상이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애가 없네. 그래서 이삭이 6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식을 봐요. 근데 그 쌍둥이를 하나님 주셨는데 에서와 야곱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를 했든지 예언을 해주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내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러시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곱이 또 결혼을 했는데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라헬이 너무 아리따워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수일같이 봉사를 했다고 했어요. 외삼촌의 가정에서. 근데 그 라헬이 애를 못 낳아. 애를 좀 잘 낳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라헬이 막 애가 타. 자기 언니인 레아는 애를 잘 낳아가지고 남편의 품에 막 아들들을 안겨놓고 또 딸도 안겨놓고 그러는데 아니 애를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안 열어주면 예뻐도 애를 못 낳아.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집안이 다 이랬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좀 안 풀리는 일이 있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좌절하고 왜 이런데? 하나님은 계신데 안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일이 좀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야.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걸로 얘기하지. 아이고 세상에 교회 다녀도 소용없나 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볼 수 있어요. 또
사사기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삼손의 아버지인 마누아와 그 아내도 늘도록 애를 못 낳았어.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삼손이었어요. 태임을 열어가지고 아이를 주셨는데 그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사무엘이 또 아버지 엄마 이름이 바로 엘가나와 한나인데 한나가 또 애를 못 낳네. 애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여인을 또 데리고 살았는데 그 여자는 애를 또 잘 낳아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막 구박하는 거야. 이거사 너는 여자로서 도대체 할도리도 못하고 사는구나. 으이그 너 나가버려라. 어떻게 애도 못 낳은 여자가 어딨냐 하면서 막 구박을 하고 막 그러니까 한나가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부르짖었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아멘. 그 아이가 사무엘이었던 거야.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겠다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서원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젖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한나에게 또 다른 자식을 5명이나 주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애를 못 낳아. 여러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아이를 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면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알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진 적은 없어요. 다 남편들이 있었어요. 아이 가지게 된 거는. 왜? 태의 문을 열어줄 때 하나님이 다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유독히 우리 예수님만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셔가지고 오셨어. 아멘. 이거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기적이에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말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와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처녀인 내가 애를 갖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어야 돼. 그때 마리아가 했던 말을 우리는 알아야 돼.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멘하고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역사를 못 경험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영생 못 얻는 거야. 안 믿으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안 믿으니까 죄상을 못 받는 거야. 안 믿으니까 치료도 못 받는 거야. 안 믿으니까 저주에서 못 헤어나는 거야.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마리아와 같이 믿어버려야 돼. 주의 계집종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믿어질 일이겠습니까? 누구도 여러분 남자 없이 애를 가졌다는 말이 역사의 세례에 없었어요. 마리아도 그걸 알고 있었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남자가 가정을 이루어야지 애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야. 아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험적으로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세상에 누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않은 여자가 애를 가졌다는 말이 어디 있어? 요새 뭐 우스갯소리로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이야 다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말하는 그건 사람들 말이고 마리아는 정말로 남자를 알지 않았었어요. 아멘. 그런 상태에서도 이성과 경험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믿을 거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음이 관건이야. 아멘.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치료와 역사와 문제 해결 경험을 못하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옛날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고 지금은 기적을 안 행하시느냐?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문제는 옛날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 못할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 사람으로서 못할 일이 너무나 많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믿질 않네.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가 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셔서 문제 해결의 역사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정녀 탄생. 처녀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게 하신 사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잉태되신 그 사건의 중요성을 한번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운명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돼서 태어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요. 거울로 말하면 깨져버린 거울이 되었어요. 그냥 금간 정도가 아니라 바싹 깨져버린. 우리 자동차 사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강화유리기 때문에 깨질 때 위험하지 않게 하려고 바싹 깨져버리죠. 바싹. 손톱만하게 다 바싹 다 깨져버려요. 그 두꺼운 유리가. 그죠? 우리 인류는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바싹 깨져버렸어. 영적으로. 죄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형상을 따라 자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130세에 창세기 5장 3절 보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타락한 형상의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타락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면 타락한 아들이 아닐 텐데 타락한 후에 자식을 다 낳게 돼요.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나중에 셋도 낳았죠. 죄인된 인류는 자신도 죄와 그 결과인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해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줄 수 없어요.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류는. 그런 무능력한 인류가 되고 말았어요. 죄를 지을 자유는 있어도 죄에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은 없는 게 우리 인류예요.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된 게 우리 인류입니다.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요, 종교를 가져봤습니다. 종교를 만들어보고 윤리와 도덕과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추구해보지만 영생을 얻어보는 일에는 실패를 해요. 영생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그 속 영혼이 부패해버렸는데 겉이 조금 나아졌다고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속사람이 거듭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종교와 교육과 윤리적인 것으로 자기를 단장시켜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그대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겉만 단장한다고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커먼 석탄을 아무리 포장지로 싼다고 해서 여러분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쁜 포장지로 아무리 겉을 싸고 또 겉을 또 싸고 양파처럼 막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싸놨다고 해서 그 속안이 시커먼 석탄이지 다이아몬드가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윤리와 도덕을 배워보고 선행을 하고 종교를 가져보고 자기 스스로를 막 언행을 좀 단속해 가면서 행실을 바꿔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하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새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데코레이터라고 하죠. 장식을 잘해. 자꾸 겉을 꾸며. 자꾸 겉을 꾸민다고 해서 여러분 속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속은 시커매요. 시커매. 요새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우리는 진실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겉을 꾸몄던 사람들의 그 진실이 드러날 때 얼마나 추접합니까? 추접해요. 요새 한참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은 아무개 씨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겉으로는 참 대학 교수고 겉으로는 참 나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보이지만 속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시커멓잖아. 시커매. 사람 다 그래요. 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속 사람이 다 시커매요. 겉만 아무리 꾸미고 이력과 스펙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속은 다 시커매. 데코레이터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집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집에다가 흙으로 이렇게 발라놓은 집인데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하고 벽지를 발랐다고 해서 그것이 흙이 아닌 게 아니야. 속은 흙이야. 왜 안 그래요? 비단 벽지를 발라놓고 방수 벽지를 발라놓고 페인트를 하얗게 칠해놔도요 살짝 뜯어보면요 다 흙밖에 없어. 세면이 불과해요. 속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된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해내시고자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결단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작정이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마귀에게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노연하게 하시려고. 아시겠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바로 여인에게서 특별히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남자를 알지 아니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오셔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 아담의 혈통을 타면 안 돼요. 왜? 죄인의 혈통을 타면 죄인으로 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을 타지 않으시고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가지고 오심으로 아버지 없이 오심으로 죄 없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요사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럼 마리아는 죄가 없는 의인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여인입니다. 자기 아들로 오셨지만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리아도 구원받고 천국 갔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 구주를 내가 기뻐했다고 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 내 구주. 마리아에게도 구주가 필요하다 이거야.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거야. 마리아는 그럼 메시아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마리아도 구주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구주를 내가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도 성령 받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도 오순절날 그들과 더불어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마리아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마리아도 우리와 같이 기도하여 성령 받고 마리아도 주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 간 여인입니다. 근데 마리아를 우리가 우상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아시겠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한테도 기도를 해요. 거기는. 우리는 마리아한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나사렛에 가면은 요셉 성당도 있고 마리아의 그림이 그렇게 많아.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동상이나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리아나 요셉은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는 일에 쓰임받고 또 주님을 보호하는 일에 주님이 쓰신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지 마리아를 마치 예수님처럼 동격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마리아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우리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우리처럼 기도하여 성령 받고 마리아도 우리처럼 예수님 전하다가 천국 간 여인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참 복된 여인이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에 그 어떤 여인도 그 어떤 처녀들도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거 보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자기 태에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여인이 된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누가복음 1장 48절 49절 한번 보십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 그래서 비천하다는 것은 타페이노시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아주 낮은 상태를 말해요. 낮은 상태. 나는 낮은 선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구주를 잉태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이 말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리라 하였어요. 그럴 만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으니 복을 입은 여인이죠. 그죠? 그래서 능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도저히 처녀가 애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아멘. 그래서 그렇구나. 마리아가 고백하는 걸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는 비천한 자다. 다시 말해서 low estate, 아주 낮은 계급, 낮은 상태에 있는 여자인데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가 막 천한 여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높은 계급을 가지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사렛에 그냥 처녀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잘 섬긴 여인이면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처녀들이 있었지만 유다 지파의 많은 다윗의 그 자손 가운데 많은 처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약혼은 했지만 가정을 아직 이루지 아니한 남자를 아직 알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이 마리아를 택하셔가지고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이렇게 비천한 나를 돌아보시고 만세의 나를 복이 있는 여자라고 하나님께서 일컬음을 받게 하기까지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마리아만 복이 있냐 그러면 그건 아니죠. 우리도 복이 있어요. 왜? 우리 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복이 있지. 아멘. 우리도 마리아처럼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 모시고 있잖아. 아, 목사님 그러면 나도 애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안 돼. 그런 건 좀 성경에서 벗어난 생각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 딱 한 번 사건이야. 아멘. 근데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계시잖아. 아멘. 또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마리아만 복된 게 아니라 우리도 복된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복 있는 민족이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너를 복주을 것이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복 있는 민족이냐? 아니에요. 시편 33편 12절이나 시편 144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도 복을 받는 거야.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민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복 있는 백성인 거야. 야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시라고. 야곱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고 12장 3절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셨어요.